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장은 요단 동쪽을 점령하여 두 지파 반이 이미 동쪽을 차지한 상태였고, 이제 이 기세를 몰아가서 서쪽으로 진군하는 일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알기에 행여나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저들이 가나안이 주는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모세는 더 강력한 권면과 메시지를 전하려는 그 심정으로 설교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광야에서 시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시험은 가나안의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핍에서 오는 시험보다는 풍요에서 오는 시험, 이것이 더 겁나는 시험이었죠. 그러므로 이제 이어지는 오늘 9장의 모세의 설교 내용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이제껏 이스라엘이 행했던 신앙의 패착들을 상기시켜주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극도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한 그 강력한 지침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없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질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에서 보여줬던 불신앙의 모습들, 그런 것들 같이 이 실패한 믿음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시키고 상기시키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호소하는 그런 모세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9장을 시작하는 도입부에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일단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제 너희들이 곧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말이다 하면서 이제 9장의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차지하리라, 들어가게 될 건데, 여기서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이 이게 오늘 요단을 건넌다는 게 투데이, 하이옴이란 단어인데 투데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이 임박해 오는 것을 의미하는 이때에라는 그런 뜻인데, 이날 이후로 한 두어 달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너희들이 곧 들어갈 그 가나안에 대해서 거기가 어떤 곳인가 하면 말이다. 이제 그렇게 설교를 9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이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인데, 모세는 이제 그 가나안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슬쩍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점탐을 하고 왔던 그 불신의 멘트들을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다시피 거기는 말이다,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 옛날 그때의 장면의 배경은 민수기 13장 28절에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탐을 다녀온 불신자들의 말입니다. 고로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제 곧 들어갈 이 가나안의 모습에 대해서 저들의 그 불신앙적인 평가를 그대로 인용하여 가나안을 설명해 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로부터 거의 40년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또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걸 지적하고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1절과 2절의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예전에 그들이 행했던 그 불신의 죄성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 맞아, 그때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40년을 뺑뺑이 돌고 여기까지 왔었지, 그 생각이 확 떠오를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그 땅의 어떤 정보나 내용을 설명하는 의도로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단 가장 먼저 가나안으로 앞으로 네가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이란 해놓고 가나안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려는 겁니다. 모세의 의도가 뭐죠? 모든 생각의 스타트 라인, 이걸 설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3절부터는 그렇게 거대하고 험악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 너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에 들어가 승리한다는 말을 이제 할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어차피 승리를 약속시켜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실 그런 의도라면 반드시 이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종류의 약속들만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모세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신자들의 모든 생각의 시작은 자신의 죄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다른 모든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이게 살아있는 동안 쉬지 않고 뇌가 움직이죠. 뇌가 안 움직이면 그거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뇌가 움직인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생각, 상상 혹은 판단, 선택, 결정 그런 지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 감정이 동기가 돼서 의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성에서 감정으로 그리고 의지로 이어지는 이 혼적인 루틴이 그 사람의 존재 양식이 되어주는 겁니다. 고로 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감정을 가지게 되고 연결하여 비로소 바른 의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이 과연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결론은 늘 한결같습니다. 인간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인데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성이 있죠. 그런데 그 이성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증명을 해드리자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아닌데요. 저는 그 순종할 때 너무 좋던데요.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은혜가 통치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게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해 주라고 합니다. 싫습니다. 손해보라고 하고 상석,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가라고 하고 대우받지 말고 섬기라고 합니다. 싫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전부 다 싫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거의 다 내 본성을 거스리는 내용들 뿐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신앙이 있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 그 시즌 무렵 그 정도의 감각은 들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나요?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싫더라도 다시 돌이키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 돌이키는 승리보다는 이 싫은 거는 절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싫은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안 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든 바꿔서 그게 맞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만들어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맞다면 목숨 걸고 그게 맞다는 생각을 한다면 싫더라도 바꾸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꾸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니야, 그거 맞는 거 아니야.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는데 그거 먹지 말라는 거 그거 틀린 거야. 그건 틀린 생각이야. 먹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을 바꿔버리고 그래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죄를 향하여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생각의 능력은 거의 천재적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죄를 안고 태어난 우리들은 그 본성의 죄성으로 인해서 절대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종자들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른 생각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연결되는 우리들의 감정은 지 혼자 정당하다고 느껴지지만 절대로 정당한 건 아니고 또 거기서 발현되는 의지들은 자기 혼자 옳은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틀린 것을 향하여 치닫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생각에 성령의 통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기름 부으심 그것이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성령이 통치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수없이 들으셨고 여러분 다 아시고 동의하시고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건가요? 기도하면 되나요? 그렇죠. 기도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굳세게 붙들면 되나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신앙의 도구들을 다 활용하여 성령이 통치하는 생각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결국 성령이 통치하게 되면 분명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 사실로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냐 아니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뭐죠?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요?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내 생각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있습니다.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그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성령은 바로 그 생각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 생각,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시작의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생각나게 해주신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잘나서 앞으로 가나안에서 풍요로워질 거다라는 것과 너는 못나도 앞으로 가나안에서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할 줄 아는 자들에게는 가나안의 그 풍요로움이 내가 못났는데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자기 교만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살펴본 신명기 8장 17절이 나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생각의 시작에 도대체 이 생각을 왜 하게 된 것입니까? 자기 생각의 시작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그 9장 1절과 2절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생각의 영적 작업을 먼저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질렀던 죄악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렇죠? 여러분 민수기 정탐의 불신앙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제 이후로 가나안을 향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나 어떤 궁리를 할 때라도 틀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생각이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생각을 아무리 골똘하고 집요하게 잘 해냈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다 틀린 생각일 뿐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생각이 시작이 될 때, 즉 오늘 1절과 2절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3절의 생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들은 요단 동쪽을 차지하는 전투에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다루었습니까? 민수기의 기록에 의하면 민수기 21장 28절에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혼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멸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껏 우리가 신명기를 다루면서 오른쪽 요단 동편에 있는 그 강력한 아모리 족속들을 다 이기고 요단 동쪽을 차지하게 된 것은 기억나시죠? 그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여러 번 언급했던 인물들입니다. 그 강력한 아모리 족속들을 이긴 역사를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왔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이기게 한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아까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가서 싸우게 되더라도 예전에 정탐을 하고 보고한 그 내용처럼 가나안은 상당히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제껏 너희들에게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해서 요단 동쪽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너희들이 싸울 그 싸움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싸움이다라는 분명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이 연결돼야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1절과 2절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생각의 시작이 있는 자들에게만 3절의 내용을 가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생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지금도 여러분 생각하고 있고 눈 뜨고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몸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 못하는 거 아닙니다. 몸을 잘 움직이든 못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선택, 판단,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이 결국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고로 생각이 틀리면 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잘 생각하고 싶죠. 여러분 잘 생각하고 싶다? 그렇다면 잘 생각한다는 게 뭐죠?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IQ가 좋아야 되나요?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봐야 되나요? 경험이 많아야 하나요? 잘 생각한다는 것이 뭔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은 그 목적이 동일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그거죠.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생각합니다. 모든 생각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죠.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들은 무엇이 유리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이걸 생각해야 하죠.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는 말인데 거룩은 구별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될 때 그때 거룩해지는데 어디서부터 뭘 구별해야 되냐면 일단 생각부터가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거룩함이 출발입니다. 참으로 뻔한 말이고 늘 들었던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수준이 매우 높으신 분들이 거의 완성급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 쟤는 자기한테 유리한 게 뭔지를 골똘히 생각하고 사는데 저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쟤보다도 내가 더 유리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더 유리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내가 유리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리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을 할 줄 아는 자들이 생각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생각을 통치하는 자들은 바로 그것으로 판별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바 바로 그거, 내가 죄인이다,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하는 자들만이 그 생각을 시작으로 하여 연결된 모든 생각에서 하나님이 유리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좀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각만 잘하면 이 생각으로 풀려지면 어느 정도 해결함을 얻는다는 안심이 생길 건데 생각만 잘하면 다 풀려질 것 같은데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혹은 공부를 안 해서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의 실체가 뭔지를 확정하지 못해서 생각을 잘못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생각을 잘한다는 게 뭐냐? 나에게 유리한 게 무엇인지를 그걸 기가 막히게 생각해낸 것으로 생각을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리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내려고 그 모든 생각의 시작에 내가 죄인이다. 그 생각의 시작을 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 고민 많으시죠? 생각이 많죠? 어쩔 건가요? 잘 생각해서 그건 요렇게 해서 막 이런 식으로 그거는 탁 제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탁 틀어버리면 딱 될 것 같다. 야, 참 기가 막힌 생각이야. 그렇게 하고 무릎을 탁 치고 싶으신가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버리면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생각할 게 많아진다는 것, 특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경우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원치 않은 그 상황에 직면할 때죠. 그렇다면 모든 생각의 목적은 간단해집니다. 이 원치 않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라는 게 그럼 뭔가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치 않는 상황은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잠시 게임하시다가 한눈 팔고 우리를 놓쳐버려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은 마음에 안 들지도 몰라요. 원망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불만이십니까? 불만이 있다는 것은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일단.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면 여러분은 자녀답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부는 자녀인데도 생각은 이방인처럼 하니까 해법이 안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뭐라고요?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그냥 다른 복잡한 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생각, 내가 죄인이다.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해 버리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생각에 성령의 통치가 임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모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의 시작, 가장 먼저 해야 될 생각, 나는 죄인이다. 거기서 시작하시라 이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나요? 그 생각 무지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혀 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들은 그동안 숱한 죄들을 저질렀던 경험이 충분히 많습니다. 전혀 안 어려워요. 바로바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제부터 각자가 각자의 고민과 생각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연결하여 하나님이 바른 생각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설교를 딱 끝내면 좋을 건데, 제가 화도교회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사랑하여 밥상을 다 차려주고도 친히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리고 싶은 목회의 지심이 솟구치다 보니 아예 떠먹여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계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목적을 먼저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그 생각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것이 생각의 시작이 된다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죄성을 뿌리채 뽑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의 궁극적 목표는 그거 하나입니다. 내 안에 뽑아낼 것을 뽑아내시려는 거,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왜 이런 상황 속에 집어넣었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틀린 생각이 끝까지 지속되면 마지막엔 원망만 남게 된다고 그랬죠. 내가 지금 던져진 상황은 하나님이 거기서 나에게 뭔가를 뽑아낼 것이 있어서 집어넣으신 거다, 그 말입니다. 모든 생각의 시작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에서 시작하기만 하면 성령은 나에게 연결하여 바로 이 생각, 이 믿음을 주십니다. 나에게 뽑아낼 것이 있어서 그 안에 던져진 상황이라고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에게 뽑아낼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걸 뽑아내려는 생각을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잘 안 되십니까? 마음에 안 드는 환경으로 여러분이 혹시 밀려 떨어져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원치 않는 어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마치 인생의 희생과 손해와 억울함을 전부 다 그 사람 때문에 맛본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드십니까? 여기가 아니고 저기였으면 더 좋았겠다. 이것만 없었으면 혹은 저것만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평가 속에 살아가십니까? 왜 이 상황 속에 던져져서 이 모양이 됐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뽑아낼 게 있어서 그쪽으로 던지신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나서 거기 들어간 거 아니야. 뭐죠? 그러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가나안이란 상황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이기게 하시고 너희들을 들여보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너희들이 공의로워서 뭐 잘난 게 있어서 거기 가서 뭘 떵떵거리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이 민족들의 악함이 있어서 그 악한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5절의 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 약속이 뭔가요? 이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서 걔들 다 죽이고 멸절하고 그 땅을 빼앗아 갖고 지들만, 즉 이스라엘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게 하시려는 그 땅의 세상적 풍요를 누리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심점으로 하여 그 땅에서 그 이스라엘을 센터로 삼아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첫 작업이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죄에 쩔어 있는 모든 악한 권세를 다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고스란히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어떤 건가요?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 땅, 큰 부담으로 고민하고 40년 전에는 그것 때문에 아예 포기해버린 그 땅, 그 겁나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겁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됩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자기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4절 5절에 악을 뽑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 사실 경험하고 살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억해 보십시오. 밤잠 못 자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해결하심을 입으셨나요? 모르긴 해도 내가 바라는 대로 해결된 것들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어떤 독한 것들이 녹아져 흘러내려져 버렸어요.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진리라는 걸 몸으로 받아내게 하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내가 유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리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경험을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무엇을 뽑아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이 40의 모세가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혈기왕성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던져버리십니다. 고민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가 안 된 채 살아갑니다. 광야를 거치는 것입니다. 어느덧 온 지면에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던 모세가 이제는 자기를 죽이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모세는 어쩌면 남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실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일의 성과와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이 봤을 땐 잠깐 스쳐가는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뽑아낼 걸 뽑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의 미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소원과 요구대로 이것을 내가 던져진 상황 속에서 해내야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모든 상황,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미사옥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상황은 하나뿐입니다. 내 안에 뭘 뽑아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걸 뽑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입니다. 저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자주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은 강남 스타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유명한 오빠 강남 스타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추억을 해봤더니 만으로 제가 15년이 넘게 우리 화두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참 정말 너무너무 빠릅니다. 저는 군대에서 처음 군목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젊을 때고 가장 왕성하고 또 이렇게 가장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열매가 가장 많았던 30대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모든 달란트를 전부 다 발휘할 수 있는 필드였습니다. 사병들도 다 청년들이고 군인 가족들도 다 젊은 분들이고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특히 그 중에 공군인들이 저가 이제 공군 출신인데 특히 좀 더 럭셔리합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눈짓만 해도 내 안에 코드를 다 이해하고 알아서 움직입니다. 기획, 행정, 문화, 음악, 교육, 관계, 행사, 기타 등등. 그 어느 것도 고민하거나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으로 보여지는 열매들 때문에라도 참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제대하고 민간에 나와서 어느 큰 교회 부목을 하면서도 그냥 들리는 말에 레전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스스로 참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들이 그때부터 저와 함께한 분들이라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님들이었죠. 제가 목사일 때 아마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표현이 좀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이 불편해지대로 좀 참아주시고 부흥을 시킨 것도 문제가 되는지 저는 쫓겨나서 시골 교회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게 뭐냐? 그 정체성, 그리고 목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 깊은 회의감,
그래서 목회를 그만하려고 생각하고 정리하려고 시골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 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는 목회를 정리하려고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은 내 안에 뽑아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뽑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 목회라는 게 그렇죠.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해도 그 교회 어르신들의 귀가 거의 다 잘 안 들리시고 또 글을 잘 볼 줄 모르니까 그냥 제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목사님 얼굴만 보면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응원을 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적어도 목회를 하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한 번이라도 대강해버린 적이 없습니다. 강대상에 설 때마다 기도가 깊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맡기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벅차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속으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시골에서는 아무것도 제가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제 외적인 달란트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 한 가지, 내 안에 뽑아낼 것을 뽑아내는 그 작업만 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너무도 분명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목사다운 삶을 살았던 시간이 바로 그 시골에서였습니다. 이제껏 잘했다라고 거쳐온 그 모든 경험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건 결코 잘한 게 아닌 나의 착각이고 거품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시골 산기도 속에 저는 알게 됐습니다. 다시 목회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원칙들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들을 지금까지 어기진 않았습니다. 인천으로 올 무렵 경남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에서 여러 번 제가 간증을 했다시피 동굴 안에 들어가서 목회 준비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더럽고 먼지투성이인 그 동굴 안에 제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더러운 먼지들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들어가 수건으로 그곳을 청소하고 다시 무릎을 꿇었을 때 그 무릎 꿇은 그 기도 안에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은 목회는 네 실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정비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비하는 거다. 저는 이후로 참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거룩한 이기심이죠.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김을 받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한국교회의 열심들이 얼마나 큰지 목사님들도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일이 겉으로 화려하고 잘 열매 맺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코 전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누굴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면서 더 잘하려고 죄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불쌍한 거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그 경지를 경험했기에 우리 화도교회에 부임하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거.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정비를 하는 거. 그거 하나를 목표로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기도가 그 시골에서 했던 그 기도가 아직도 저를 지탱해주는 내공의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 굉장히 독야청청한 것 같지만 잘 압니다. 아직도 멀었고 엉망이고 부족함 투성이죠. 하지만 그에 대한 진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공기 나쁜 거 빼고. 성도님들이 갈수록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정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제가 여기 부임할 초창기엔 거의 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버지, 어머니 같은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뭐 죄송합니다만 다 친구 같습니다. 같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려운 시국에 한국교회의 소식들이 자꾸만 들려오는 게 너무 참남한 게 많은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귀한 교회임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인간적으로 제일 잘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실력이나 달란트를 발휘한 적은 없고 예전에 그 젊은 시절에 신나게 목회했던 그런 목회적 내용을 구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구현한들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거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에 스스로 현혹되지 않으려고 모든 종교적인 그 교회형 퍼포먼스 그런 것들을 애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퍼포먼스를 기획하면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도 제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물론이려니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뽑아낼 것을 반드시 뽑아내셔야 합니다. 그 어려운 통증의 작업을 여러분이 던져진 그 상황 속에서 하라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당신의 옆에 데리고 있고 싶으셔서 그 옆에 두려고 그 작업을 하시고 그 영성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루어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천국에서 다 같이 또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요즘 들어 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장례가 참 많은데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장례 예배 때 영정사진을 이렇게 보면 같이 했던 추억들이 뭉클하게 떠오릅니다. 이제 저도 오래됐잖아요, 여기. 그러나 그 뭉클함의 배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예배 중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그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 하늘이 오히려 더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직면하고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고민이 될 때 오늘 성령이 통치하시는 생각의 이 방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혹시 고통스럽습니까? 왜 고통스러운가요? 정말 힘들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만 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짜 고통이라기보다는 내 직성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불쾌감이 더 큰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상황과 원치 않은 조건과 원치 않은 관계와 원치 않은 환경이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다 이 말이죠. 힘들어 보이는 상황 1순위 있어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시작하는 생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뽑아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셔야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분명하다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 어떤 것이라도 무엇을 뽑아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 위에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